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은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강대국 그리고 유럽, 미국 복음이 증거가 된 거거든요. 거기는 한 번은 복음을 증거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받은 그 현장이 지금 흑암지대, 재앙지대로 바뀐 거죠.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황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라든가 군부대 그 장성들이라든가 모든 하이 클래스들이 막 집중 황제가 나오니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복음 중심, 언약 중심, 그리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신병 시대를 만드는 단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는 한때 미국과 전 세계 우리 한국까지 와가지고 막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세계적 교회인데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이번에 천주교의 경매대가 천주교로 넘어갔고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미국의 유명한 그 음악인이 지휘자인데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교회는 문을 닫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정신병자, 마약 환자 꽉 차게 되는.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 속에 있었던 절대 불가능의 죄인이었다는 걸 사실 알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기도요, 오직 말씀이거든. 그래서 마태마가 요한 누가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눌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았던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너는 반석인데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죽으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와서 이제 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변했다고 그러거든, 항변. 응? 항변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 유럽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 시대가 돼가지고 재앙이 오게 되는 가장 단초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것을 생각하는 거. 내 생각, 내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갖다 준 망대, 세상에 갖다 준 망대, 결국은 육신적인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이게 결국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멸망시키고 시대 사탄의 재앙을 갖다주는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광야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응?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이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특히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오병이어 이런 떡 먹고 배부른 거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120명의 사람, 12사도와 70인의 제자 중심, 남은 자, 오직의 답을 가진 이들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답과 결론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도록. 알겠죠?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교육자는 첫째, 서론의 첫째입니다. 교육자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수월 237 응답을 실제로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교육자들은, 중직자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요.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이죠. 70인 제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각동각처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는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요, 현장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의 응답,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눌리고 약한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신분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70지역 영향을 끼칠 수 있고 70제자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이요, 현장 선교사다. 동시에 중직자는 강단과 성도들의 중간 지도자 역할을 소통시키는, 이 소통이 참 중요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에 감추어져 있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달란트가 딴 거 아니에요.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니까 완전 그 바로뿐만 아니라 애국가 전 세계 운명이 바뀌잖아요. 저 바벨론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4명의 왕들에게 스승이 돼가지고 답을 줘서 바벨론 살리는 역사.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불신자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세계 운명이.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시는가. 첫째입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권세. 이걸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냥 이렇게 무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12가지 운명 속의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나오도록 정확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제는 거침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제3조. 138이 완전히 나의 24가 돼서 237화 시킬 수 있는 뭐 볼 것도 없이 여기 확실한 결론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393 속에 있는 15가지 응답. 이거를 기도 속에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들, 목회자가 누릴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중직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응답. 첫째는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70인 제자의 축복.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현장 선교사, 현장의 영적 사령관. 그런 엄청난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일심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에요. 그 성에 그게 그 70지역 70제자거든요. 넷이 만났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도록. 알겠죠? 우리 70개 나라를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70개 나라와 70제재 응답이 거기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1장 19절에 30절. 큰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는 순교 이후에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에 큰 교두보를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지자 축복이거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흑암이 가만 안 있거든요. 지금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중직자 렘넌트 그냥 두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 허점, 그 영적 상태 알고 끊임없이 공격할 건데 그래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기도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제. 알겠죠? 기도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보좌의 것을 못 누리는데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 밤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우리 현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입을 열어 정말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 빠지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떨어지면 결국은 사탄에게 휘둘리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랬더니 그 밤에 그 핍박하던 헤롯의 목이 날아가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추락해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중직자들이 모여 원내시대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 이들은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그 카톡에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올리면 거기 이제 아멘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때 거기 뭐만 이렇게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약적
한이 맺힌 기도가 나와야 돼요.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참 복음의 빛을 가진 중직자 파수꾼,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그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는 중직자들이 먼저 거기 세팅이 딱 돼서 빛의 망대 역할을 딱 하고 목회자도 와서 평생 올인할 수 있는. 자,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받을 응답.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큰 미래와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기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걸 놓고 계속 그죠? 선지자적 왕적인 그런 제사장적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거 다 있다. 나는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당위성.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예배의 축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응? 이런 메시지가 지속 반복 전달 안 되면 영적 감각이 있겠어요? 흑암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고 우리 렘넌트 바깥에 내놓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 폭등하는 시대고 마약 시대고 지금 이번에 그 뭐 정유정이가 그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애가 그 사람 죽여가지고 훼손해가지고 버렸는데 이번에 그 시체를 검증을 해보니까 손바닥이고 뭐 이런 심지어 지문 채취를 안 되도록 그걸 다 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111군데를 훼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인자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은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렘넌트 세상 나기 전에 이런 영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배 축복. 기도 비밀. 왜 기도 비밀이 중요합니까? 예배 소중성을 아는 사람은 우리 영적 예배, 산제사,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365일.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홀로 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사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거 알아들어야 돼. 그런 렘넌트들이. 먼저 중직자가 이거 알아들어야 되고. 예배와 기도.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우리는 산예배, 산제사.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세계관이죠.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여기 사탄 나라는 뭐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거. 혼미. 렘넌트 때 혼미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메시지 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놓고 지금 성취된 메시지를 우리 각인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권력자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 같은 데는요. 완전 이게 지도자 속에 악령 들어가 있으니까 북한에서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전 세계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약이 돈이 되거든요. 그게. 이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나한테 한 1,000억 줄 테니까 네 목 내놔 그러면 목 내놓겠어요? 하긴 뭐 어떤 사람은 목 내놓고 1,000억 받아가지고 자식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장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거고. 알겠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복음을 위해서. 자, 첫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가 할 건데 첫째, 금토일 시대 얘기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영적인 축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모여서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중요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궁금하고 모르는 질문도 하나 이런 포럼이 그런 축제가 있어서 소통이 쫙 돼가지고 원네스 미션 팀이 돼야 되거든요.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백날해도 내 생각, 내 동기,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안 바꾸고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뭐 급증하는 그 우상, 또 큰 신전, 그리고 흑암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뭐 큰 거 우상, 큰 신전, 흑암 문화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때 160명씩 죽은 거 보세요. 야, 그 뭐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꿔요. 우리는 복음 문화로. 랩런트들이 이 흑암 문화를, 이 사탄 문화를 이거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고 감옥에 있는 장관들에게 답을 주니까 요셉을 잊지 않죠. 잊었다가 생각나잖아요. 왕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꾼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 24 행복, 24 힘, 24 보좌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DNA를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DNA. 다른 거 틀린 거 막으면 쓰레기 같은 거 뭐 세상에서 들은 거, 책에서 본 거, 사단이 갖다 준 거 이런 모든 사탄의 망대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요. 영적 DNA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 그런 3단체나 그런 대체 종교, 그런 뭐 2단 종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아이들 장학금 줘가면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신천지 보세요, 저거. 저 새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시록이 지금 2만일 통해서 계시록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교주가 된 거죠. 얘들이 예수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안 해.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그 환상 그것을 지금 별이 비춰가지고 지금 성취시킨다는 거지.
그 영감, 암 수술 받고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그 인간이 참,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답이 없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엮여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과 이 메시지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 그리스도는 모든 거 끝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한 지금 주시는 미션, 이게 이제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가 되어져서 보좌의 것을 누리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영적 다락방. 지금 결론에 첫째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 축제를 해라. 두 번째는 우상과 큰 신전 흑암 문화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세 번째는 영적 DNA를 바꾸고, 네 번째는 3단체, 대체 종교, 이단들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전에 거리 한번 걸어가 보면 다리 밑에 5, 6팀이 나와가지고 아주 거기서 그냥 라면 삶은 먹으면서 그거 한다니까. 내가 이제 팀들마다 가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려고 그래요. 박살을 내려고. 딱 거기 가서 이제 아주 그냥 그 못 나오도록 아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서 5번째는 영적 다락방을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다락방.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집, 모든 직장. 그렇죠? 여기에서 영적 다락방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의 충만, 138의 언약과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근원적인 시대적 미래적인 답을 가진 거잖아요. 팀사역 만남의 축복 속에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 집에서 미션홈, 제자를 키우는 전문교회. 근데 업의 현장이 여기가 선교지란 말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배려하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게 될 때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답을 주는 영적인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 아주 무서운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는 영적 다락방, 살리는 현장을 만들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답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이 종교 책임 아니에요. 답을 가진 우리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라든가 관계된 모든 사람 명단도 좀 적고 하루 한 번은 전도를 위해서 계속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알겠죠? 그럼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문은. 그 문이 열릴 때는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영적인 재앙이 도래한 이 흑암 시대에 교회가 참복음 바른 언약, 보좌의 축복 누리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를 잃어버려서 지금 세계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고 재앙 시대, 흑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시대를 열어서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과 메시지와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 이면 계약으로 1000명으로 원내스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사도들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지금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 세팅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되 393 기도의 비밀과 실대 미션, 실대 여정이 완전히 세팅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다락방을 회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보좌의 축복 시공한 줄 237 비출 비출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리고 변화시키는 영적 서밋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